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왔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이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와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전하라. 아멘.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는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려고 했다면 이미 다 하시지 않았겠냐. 아담 이후로 수천 년의 이 지리지리한 역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고통의 역사, 배반의 역사, 타락한 역사를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뚝딱 바로 이루시면 되시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한 때가 있었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이제 때가 찬 것입니다. 그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인간이 무지하고 인간이 교만하고 정말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걸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어떤 이들은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계에 대한 진솔한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눈이 늘 떠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핏빛 사랑에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세계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그 확장되는 기초석들이 바로 이 12명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를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2사도, 12명의 사도가 뜻하는 바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계시록에 특별히 또 보면 12진주문이 있는데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12진주문에는 이 문을 통해서, 이 12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 12문에는 이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0이라는 수가 가져다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오늘 누구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그 구성원만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특출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해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인류의 또한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뛰어난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에 소외받고 무시받고 관심의 밖에 있었던 인물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으로 세우신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을 말씀 마가복음이지만 동일한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12명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칭하셨다.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쉽게 너 12명 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밤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뽑으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라 생각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그 중에서 특별히 또 12명의 사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2명에게는 사도라는 호칭을 하셨다. 그리고 사도라는 말 우리 많이 묵상했습니다. 사도는 왕의 모든 권세를 대신하는 대리자를 얘기할 때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로 파송된 대사를 말할 때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로 대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특별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권세를 그대로 다 받아서 그 받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받았다. 그러므로 왕의 이 대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왕께서 모든 권력을 나에게 주셨고 그것은 왕의 권세다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인데 내 하나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인가.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왕으로부터 파송되었고 그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왕과 관계가 없다면 나의 말과 내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런 힘을,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어떻게 쓰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어떻게 쓰셨는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서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뛰어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신실한 사람이 주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먼저 알아봤다. 이 말은 참 깊은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시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사단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불안해한다면 사단은 활기를 칠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사단이 불안해해야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불안해한다면, 거꾸로 그 가진 권세를 가진 자가 불안에 떤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모습은 없을 것이다. 병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에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성경은 사단과 병을 아주 가까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병마라고.
사단을 물리치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것, 눈을 떠라, 일어나라, 말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사단에게도 호통을 치고 명령하시면서 그를 주님 물리쳤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에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내어 쫓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픈 일들, 또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병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하면 주님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병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병에 걸리면 어떠하냐면 다 골골골하고 다 병에 뒤집어 씌어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이 환자분은 나을 의지가 없다고. 근데 이 환자분은 의지가 있다고. 이런 거 참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찌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죽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병을 혼내고 다스리고 네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닌데 오히려 그것을 결박하고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진 대사들로서 이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명령하고 호령하고 절대 져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단이 휘둘러 쓰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죽음이라는 병일 것입니다. 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는 죽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결박하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이라 할 때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죽음의 시험에서 이긴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그 사단을, 그 병마를 이기는 그 권세를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그 사단이 그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저주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방을 맞은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을 믿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준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 병마를 이기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제자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권세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꼭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권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것을 선포합니다. 가장 큰 권능은 무엇인가?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싸우고 이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권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라는 것. 병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 예수 믿고 또한 주의 제자로서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권세임을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되기 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따로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귀한 권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숨기지 말고
온전히 드러내서 이 시대에 많은 매이고 막혀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고 이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매임에 풀어줄 수 있는 주의 귀한 제자들, 사도들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이 주님의 12제자를 특별히 따로 택하셔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는, 그리고 귀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는 귀한 장면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시며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요, 또 그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그 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이들이 사단이 주는 이 병에, 사단이 주는 이 죽음 앞에 다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 또한 동일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주님의 이 권세를 가진, 주님의 권세를 대리하여 이 세상에 많은 매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진정 자유를 선포해야 할 진정 주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필요한 때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대에 뛰어난 자들이 아니고 뒤에 능력 많은 자들이 아니었고, 이들은 정말 관심 밖의 사람들, 때로는 죄인들, 무시받는 사람들, 또 함께 할 수 없었던,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될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각각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만남으로 이들은 놀라운 하나됨, 그 사랑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세계에 원형을 이루어 확장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주님, 그들 안에 주신 귀한 놀라운 권세를 이제 높이 들어 써야 될 자리에 주님 세우시고 이제 각처로 보내시는 귀한 말씀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그 사랑을 보고 또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또 이 귀한 권세를 받은 자임을 또 기억하고 만방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시대 주님의 권세의 대리자로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해주시고 권세를 드러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며 시대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권세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 이 시대에 진정한 주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택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분명히 붙들고 좀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